우리는 요즘 이상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힘들었던 시간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좋은 일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쁜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본질이 아니라 예외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니 하고 반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결혼식 날, 자식이 태어난 날, 승진한 날, 시험에 합격한 날, 이런 날들은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그 행복도 길어야 며칠, 짧으면 몇 시간입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평범하거나 조금 힘들거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통은 긍정적이고 행복은 부정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고통이 긍정적이라는 건 고통이 실제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아프면 통증을 느낍니다. 외로우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부른 건 배고프지 않은 겁니다. 건강한 건 아프지 않은 겁니다. 즐거운 건 외롭지 않은 겁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아플 때는 고통을 확실히 느낀다. 건강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나는 건강해 하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온몸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아프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고통은 실제하지만 행복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식사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행복이 아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건 배고픔이 사라져서 행복한 겁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계속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행복은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에만 느껴집니다. 그 후에는 그냥 평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은 잠깐이고 그 후에는 권태가 온다.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얻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드디어 이뤘다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뭐하지? 하는 공허함이 옵니다. 이게 권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 진자처럼 흔들린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저것을 갖고 싶은데 하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얻습니다.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곧 권태가 옵니다. 이제 뭐하지? 하면서 또 괴롭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사람이 생겼다 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뭐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힘들어졌습니다. 아이가 크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컸습니다. 이제 손주를 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을 기다린다. 하지만 다음이 와도 또 다음을 기다린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다립니다. 저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평생 기다리다가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많이, 더 좋게, 더 완벽하게 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다. 그 의지는 맹목적이고 끝이 없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저것을 갖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성은 그 후에 욕망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왜 저것을 원하는가? 하고 물으면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냥 원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욕망이 있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의지는 이성보다 먼저 있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원한다. 아기를 보세요. 아기는 이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있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관심받고 싶으면 웁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욕망은 있습니다. 의지가 먼저이고 이성은 나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동물의 예로도 설명했습니다. 동물도 욕망한다. 하지만 동물은 이성이 없다. 이것이 의지가 이성보다 근본적이라는 증거다. 동물도 먹고 싶어하고, 짝짓기하고 싶어하고, 안전하고 싶어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이성보다 깊은 곳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종류를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결핍의 고통입니다. 무언가가 없을 때 우리는 고통받는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외로울 때, 돈이 없을 때, 무언가가 부족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결핍의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핍의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육체적 결핍과 정신적 결핍이 있다. 육체적 결핍은 몸에 필요한 것이 없을 때입니다. 음식, 물, 삶, 건강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육체가 고통받습니다. 정신적 결핍은 마음에 필요한 것이 없을 때입니다. 사랑, 인정,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마음이 고통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며칠 견디면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괴롭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더 깊고 오래갑니다. 둘째, 만족의 무료함입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권태를 느낀다. 결핍을 채우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권태가 옵니다. 이제 뭐하지? 하는 공허함이 생깁니다. 할 일이 없고 목표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권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태는 결핍만큼 고통스럽다. 결핍도 고통스럽지만 권태도 고통스럽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모든 게 있어도 힘듭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들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자는 결핍의 고통은 없지만 권태의 고통이 있다. 부자는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살 것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게 충분합니다. 하지만 권태롭습니다. 이제 뭐하지? 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도박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권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권태는 사람을 파괴한다. 권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도 한다. 권태로우면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권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핍으로 고통받고 부자는 권태로 고통받는다. 결국 모두 고통받는다. 가난하면 없는 것 때문에 괴롭고 부자면 있는 것에 지쳐서 괴롭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욕망에서 온다.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갖고 싶은데 없어 하면서 괴롭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아 하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지었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끊으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욕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욕망을 끊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인 조언도 했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인 이상 욕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하지 말고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필수품만 있으면 된다. 사치품은 필요 없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이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치품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치품을 원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많은 것, 계속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수품만 생각하면 금방 채워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비교를 멈춰라.
비교하는 순간 욕망이 생긴다. 우리가 욕망하는 건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것만 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만 비교하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네 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술과 명상입니다. 예술과 명상은 우리를 욕망에서 해방시킨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욕망을 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에 빠져듭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냥 그림을 봅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춥니다. 욕망도 멈춥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과 명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화를 준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술 감상이 끝나면 다시 욕망이 돌아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모든 예술 중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음악은 욕망의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직접적으로 우리 감정에 호소합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잊게 만듭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 순간 완전히 음악 속에 빠집니다. 고통도 있고 걱정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의 힘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상의 본질을 드러낸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직관한다.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전달합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픔의 본질을 느낍니다. 기쁜 음악을 들으면 기쁨의 본질을 느낍니다. 그것은 개인의 슬픔이나 기쁨이 아니라 슬픔 자체, 기쁨 자체입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셋째, 동정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우리 자신의 고통을 잊는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저게 부족해. 하면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구나 하고 생각하면 내 고통이 작아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도덕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동정심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착하게 행동하는 건 규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힘들구나.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진짜 도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을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와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통을 받아들이게 된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괴로워합니다. 왜 나만 이래? 하고 억울해합니다. 이건 불공평해. 하고 화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이해합니다.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젊었을 때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 하면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걸요. 인생의 일부라는 걸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고통과 싸우지 마라. 고통을 받아들여라. 고통과 싸우면 더 괴롭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저항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덜 괴롭습니다. 그래,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과 싸우지 말고 병을 받아들여라. 병에 걸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화냅니다. 병을 부정하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대신 받아들이세요. 그래, 나는 지금 아파. 하지만 치료하면 나아질 거야. 하고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없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큰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것, 배고프지 않은 것, 외롭지 않은 것. 이게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큰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작은 고통을 피하라. 큰 행복은 찾기 어렵습니다. 운이 좋아야 하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고통을 피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만나지 않고, 무리한 일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일 피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상의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로 만들어진다. 큰 행복한 일은 드뭅니다. 일생에 몇 번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즐거움은 매일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산책하면서 느끼는 햇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의 행복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소중히 하라.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대신 작은 즐거움을 즐기세요. 그것들은 매일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작은 즐거움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날씨에 산책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즐거움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하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큰 행복만 기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것도 얻지 못한다. 작은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 행복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네 하고 지나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모를 것이다. 고통이 있기에 고통 없는 순간이 소중합니다. 아팠다가 나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배고팠다가 밥을 먹으면 음식의 맛을 알게 됩니다. 외로웠다가 사람을 만나면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것으로 암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암흑을 가진 것으로 빛을 느낀다. 행복이 있어서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불행이 있어서 행복을 느낍니다. 고통이 있기에 고통 없는 순간이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동정심을 배우고 지혜를 배웁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통한 성장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얕은 사람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깊어진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해? 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나도 그랬어. 힘들지. 하고 이해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인생이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게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 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누구나 고통스럽다는 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봅시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고통을 줄여라. 그것이 현명한 삶이다. 큰 행복을 꿈꾸지 마세요. 그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고통을 줄이세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불편한 관계, 무리한 욕망, 이런 것들을 줄이세요. 그러면 삶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게 현명한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생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불행을 줄이세요. 큰 기쁨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고통을 피하세요. 완벽한 삶을 꿈꾸지 마세요. 대신 견딜 만한 삶을 만드세요. 그게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